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 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축복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제부터는 청산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 없는 자의 비참한 모습,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다 말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된 것에 관심을 집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모를 적에는 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구나, 좋은 집에 살구나,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나만 장군과 같이 계급장은 화려하게 달고 있고 복장은 굉장히 우러러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영적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볼 적에는요, 지금도 가만히 쳐다보면요, 그 안에 속 사람은 문드러지고 있고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가정은요, 겉에 화려하는 것과 다르게 그의 자녀들, 그들의 가문, 그들의 심령은 썩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을 적에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잖아요. 뭔가가 하나 되어지잖아요. 그 안에 축복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적에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적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참된 진리와 자유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 상태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뭡니까? 롯과 같은 영적 상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이 희미하고요, 언약이 희미하고요, 이방인, 하나님 없는 자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그들의 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상태랍니다. 이 영적 블랙홀에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인 결핍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대단하고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데 불신앙에서 오는 내적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인데도요, 뭔가를 하는 걸 보면요, 틀린 선택, 잘못한 선택,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총명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무지함과 영적으로 무지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해답과 영적인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부딪히는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흑암의 세력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 흑암 세력 속에 나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다. 쉽게 말하면 지식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세상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지식을 버렸다. 내가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요, 무지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라. 인생의 가장 보배와 같은 존재인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면서요. 자기가 하나님 없다 한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웃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비웃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그 상태로 가니까요, 총명이 어두워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줄 알고요, 자기가 말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걸 어리석은 섬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원어는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을 의미하는데요, 의학적 용어로도 쓰이잖아요. 간경화, 동맥경화, 뭐 이런 이게 뭐요? 암덩어리로 변이 되기 직전 단계를 의미하죠. 위암이 오기 전에요, 위경색, 경화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암으로 바뀌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주면은 영적인 암인, 영적인 흑암으로 변이되기 전에 쉽게 말해 영적 사망 진단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우리가 영적인 흑암에 딱 당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영적인 경화 현상이 있고 영적 흑암으로 바뀌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없는 생명, 하나님이 생명 없는 생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있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것 같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감각이 없어지기. 이미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라 치료가 돼서 아픔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병이 중해져 버린 거예요. 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되지 말라. 19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특징이 영적인 감각이 없고요,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양심이 마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수치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요,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말은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육체도 다스리고 자기 마음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사단의 역사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그거는 사용을 전혀 못하는 상태고, 감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마비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끄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끄는 대로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감각 없이 그냥 육체의 본능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 세 번째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제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웠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행하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이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으로 배웠다. 다윗이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는요, 말씀에 거했으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요, 진리 곧 하나님 만나는 진리,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는 진리,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진리, 이걸 다 길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뭘 버리냐? 옛 사람, 옛 체질.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게 뭡니까? 옛 사람, 옛 체질. 특히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원망 불평 체질, 이런 체질들을요, 인본주의 체질, 이런 걸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 따라 이 세대의 풍속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복음을 따라서 마음을 이제는 말씀 안에 마음을 두고요, 새로운 영을 준다 해서 그 성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배되어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인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일에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흥거, 없어질 거, 중고품 그런 거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돼요. 뭘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8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새로운 마음. 지금까지 내 인생이요 정말로 광야에 물 없는 물 한 모금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을 우리가 걸었습니까? 사막에 메마른 그 사막길을 갈 적에 하나님이요 강물을 틀어내 가지고요 마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요 강으로 메마른 땅에 사막과 같은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한 자로 하여금 뭡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물들을 뽑아내듯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쏟아주실 거고 갈급한 내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고 은혜의 담비를 채워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모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수확을 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도 역사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새 사람을 입어요. 우리는 이제는 본 어게인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미 그 권세를 사용해 보니까 흑암이 벌벌 떨고 귀신이 항복할 것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이건 무슨 증거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에는요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늘 군대의 배경이 있고요. 흑암이 결합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배경이 있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배경과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보고 말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힐 것이냐 말 거냐. 하나님 손에만 붙잡히면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와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나라와 국가를 살리고 지식권, 문화권, 종교권을 개혁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새 사람을 입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